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외로움을 기꺼이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외로움을 기꺼이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신을 따라서 발락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린 그 제단 옆에 발락 왕과 그의 신하들이 서 있도록 한 다음에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발락 왕에게 전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자신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하지 않으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이스라엘을 꾸짖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점술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습은요, 예언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때 예언이 한문인데 미리 예자와 말씀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 예언가에게 미리 알려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받은 사람은, 이 예언가는 그 말씀을 일어나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예언이라는 한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요, 예언의 예자를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선호합니다. 맡길 예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예언가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실 것을 이 예언가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 예언가가 예언을 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덕목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맡겨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가가 해야 될 1차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예언가에 해당되는 사람이요,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설교자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받아서 성도님들께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고 더 큰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앞으로 할 것인데 너 이 말씀을 맡아서 내가 할 것을 대해서 전해, 그리고 내가 직접 와서 전할 것을 맡아서 네가 대신 전해줘. 그러니까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너의 1차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설교를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에게 주신 1차적인 사명인 거예요. 설교자는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맡은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 변절 없이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 그대로는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화를 쓴다든지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화나 비유들이 본인을 좀 더 드러내고 본인이 설교 잘한다는 칭찬을 받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그 예언가 설교자의 목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가감 변절 없이 그대로 전하라고 맡겨주셨다면, 그래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면 그 전해야 하는 그 내용을 전했다,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더 이상 더 부연해서 다른 것으로 비유 들고 예를 들고 그래서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분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길게
전해야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다면 길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전하시라고 하시는 말씀이 짧아도 충분히 전할 수 있다면 몇 분만 설교하고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것 같은 감동을 받아요. 그것이 우유의 내용이든 책망의 내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생겨요. 울게 되든 기뻐하고 두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든 어쨌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속에서 새로운 약동하는 뭔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전하는 말은 당장에는 우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마치 여름날에 그냥 얼음 냉수 같아요. 잠깐 시원하고 잠깐 우위로 되고 잠깐 은혜가 오는 듯 하지만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메아리쳐 남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을 하면 잠깐 동안 뭔가 오는 것 같은데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끔씩 예언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그때 말씀을 전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발람이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발락이 요청한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내용이었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내용이 아닌 축복하는 내용으로 전하게 되면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발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 발락에게 말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발락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락이 발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발람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발락이 요청한 대로 저주할까?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까? 이것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언가, 그리고 오늘날 예언가에 해당되는 설교자, 또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되면 발락이 계속 발람을 물질로 유혹하죠. 그 유혹하는 상황이 오늘 설교자들에게 뭐겠어요? 전 인기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향해서, 설교자들을 향해서 설교 좋다 안 좋다 평가하고 인기를 주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떠나고, 요즘에는 또 교회 안에 있는 이 설교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 매체에 의해서 교회 밖에서도 돋보지 않습니까? 평가를 내리죠. 평가에 따라서 인기 있는 설교자 목사, 인기 없는 설교자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내가 인기를 못 얻더라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할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언자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설교자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온전한 예언자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언자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라는 사람은요, 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인기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무게를 두고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람이 이렇게 발락이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등이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등이 셀고 나는 의인의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발람이 말합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작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티끌 같은데 너무 티끌이 많아서 셀 수 없는 것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소. 또 이스라엘이 4개의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한 진영의 숫자만 세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스라엘 같이 의인의 삶을 살고 결국은 의인의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스라엘은요 홀로 산대요. 외롭게 산대요. 다른 민족들과 같이 섞여 살지 않는데요. 그냥 혼자 외롭게 살아도 괜찮다고 여기며 살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유일한 민족인 것처럼 전 세계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적인 것처럼 특별히 별스럽게 사는 민족인 것처럼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날 전 세계를 보면 전 세계가 딱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 때 교재로 사용했던 책에서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허역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번역을 했던 책이었는데 스웨덴의 톨라이프 보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습니다.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전 세계의 민족을 두 민족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히브리 유대인들 민족, 또 하나는 그리스 헬라적 민족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헬라적 민족이라는 것은 정말 그리스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 히브리 민족 외에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을 헬라적 그리스적 사유, 그러니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민족들이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 허역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책을 썼던 토들라이프 보만이라는 이 스웨덴 신학자가 생각하는 전 세계 민족은요 딱 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다른 모든 나라들 연합체 둘밖에 없는 거예요. 250개의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이 토들라이프 보만이라는 사람에게는 딱 두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그리스 헬라적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수잖아요. 그 다수가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주 변종같이 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외롭게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이 토들라이프 보만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쓴 게 아니고 또 어떤 세상의 원리를 보니까 이렇더라 해서 어느 날 명철하게 되어서 그것을 파악해서 쓴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민족이 다 많아도 비이스라엘 계통이 되는 거예요. 정말 토들라이프 보만이라는 사람이 쓴 그 책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눠서 구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따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다수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수라고 해서 주류는 아니잖아요. 주류냐 비주류냐 이거는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류냐 비주류냐로 구분이 되는 거죠.
비록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소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주류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쭉 이어서 명맥을 이어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띠고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수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소수로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한 나라입니다. 가장 강대한 나라. 겉으로는 미국, 중국이 강대한 나라인 것 같지만 뒤에서 이 전 세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들은 비록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혼자 있는 외로운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외로워도 괜찮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고 또 그 길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이스라엘의 혈통과 같은 것을 영적인 혈통으로 이어받아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영적인 아브라함이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롭게 있지만 그거에 괴이치 않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롭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로운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외로운 것을 은사처럼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불신자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려서 기독교인들을 적으로 두지 않고 친구처럼 가까이 두고 있죠. 어느 날 불신자들이 정신을 차리면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불신자들이 정신을 차리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홀로 두고 자기들은 다 공동으로 하나의 연합체를 이뤄서 외롭게 만드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런 날이 올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외롭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외로우신가요? 아니면 전혀 외롭지 않으신가요? 외로워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셔서 외롭지 않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상관없이 사람들로 인해서 외롭지 않다. 이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물론 주위에 많이 있고 전도 대상자도 있기도 하고 또 더불어 잘 이웃과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지만 그러면서도 나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소수만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수에 비해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다수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외롭게 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신자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인 그 마음이 외로우신지 아니면 전혀 외롭지 않으신지 그것을 잘 살피시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혀 외롭지 않고 만족하고 평안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